우리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 경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 100m 달리기, 전력 질주일까? 아니면 이어달리기일까? 저는 여러 경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장애물 달리기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푸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으면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푸는 능력이 있고요. 영성이 딸리면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장애를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 걸림돌인데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 인식, 그 믿음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게 반갑지 않으면 장애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보십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해석이 들어가면 장애는 성장의 도구가 되고, 그게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장애는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그것은 그 장애물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로 로라 윌킨슨이 있습니다. 그녀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요. 연습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당합니다. 미국 주치의가 그녀의 발을 보고 올림픽 출전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쳐가지고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7주간 입원하게 되고 3개월 연습을 하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냅니다. 이 금메달은 10m 다이빙 여자 부분에서 미국에 36년 만에 안긴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을까? 그녀는 연습을 못할 때 그 다이빙 대 위에 올라가서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몸으로 뛰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내가 뛰었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는 다이빙을 할 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이 읊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그녀는 힘들 때 마음속에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품으면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느냐, 이 품는 믿음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 언어가 네케인데요, 불구 저른바리를 말합니다. 마비된 모든 상태가 바로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때가 찾아옵니다. 말씀이 활동하지 못하고 생각과 의식 가운데 많은 상처가 나를 주도하게 될 때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풍병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의 문제는 마음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환경이 바뀌면, 몸이 바뀌면 마음은 지켜질 수 있는데, 그 환경이 지속되면은 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도 이제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도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몸의 중풍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마비되는 그 중풍병을 마음속으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면 누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까? 중풍병자가 들었을까? 아니면 그의 친구가 들었을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리스닝, 귀로 듣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은혜에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요. 들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들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듣고 들려주고 들리는 은혜, 여기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친구 중 한 명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들려주고 누군가 그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들을 때, 그리고 들은 것을 들려줄 때, 들려준 것이 상대에게 들릴 때, 이 순환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움직입니다. 만일 듣고 들려주지 않으면 멈춥니다. 듣고 들려주지만 들리지 않아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들려주는 것이 들리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듣고 들려주고 들리는 은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전해 주어야 하고, 전해 줄 때 들리는 상대를 만나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짐작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나 움직일 힘이 없어. 연약한 사람입니다.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몸에서 힘이 안 나니까 마음에도 에너지를 잃어갔을 겁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나의 처지,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요. 환경이 어렵고 그 환경 속에서 마음은 죽어가고 있고 뭔가 해야 하는데 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내 영혼의 이야기,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친구들에게 여러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바쁘다는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데려간다고 고침을 받을까? 중풍병은 의사한테 가야 되지 않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자 병을 나음 받은 사람이 있어 간증하고 믿음으로 설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냥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아?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자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들이 의견을 나누고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도 서로 보조를 맞추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빨리 갈 수 있고 어떤 이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중풍병자를 들고 갈 때 높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낮게 들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속도가 다르고 또 높낮이를 맞추지 못하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마음이 합해져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합해지는 걸 합심이라고 하고 이 합심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예수님은 이 합심이라는 말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합심의 언어가 헬라어로 심프호네오입니다. 이 심프호네오는 함께를 뜻하는 쉼과 말, 목소리를 말하는 푸노에가 합쳐진 겁니다. 이 심프호네오에서 바로 오케스트라의 심포니가 유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성을,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합심입니다. 이 합심을 예수님은 기도에 비유합니다. 너와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현장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합심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도 받게 됩니다. 은혜만 받는 건 아니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인생은 은혜와 상처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는 합심의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뜻을 모을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바로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심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빌립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와 연결되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합심해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옳고 내가 그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죄가 나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인데 내 의를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거 내 의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내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자기 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극복하는 싸움, 여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편한 감정이 자신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묻는 나와 대답하는 내가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할 때 가끔 내 스스로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극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어지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회복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헌주야,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럼 대답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낙심돼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또 묻습니다. 왜 낙심되니? 왜 불편하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그럼 또 묻습니다. 그 형편이 환경이니 내 믿음이니? 상황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이니? 연약한 내 믿음이 문제네요. 기도해야겠네요. 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분별력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항상 이 싸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니?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감정을 계속 붙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지 돼요.
이 싸움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싸움으로 마음을 정하고 갈 길을 갑니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정문은 막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때를 만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은 길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립니다. 정문이 막혔을 때 지붕으로 오른다. 이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란다는 겁니다. 지붕에 오르면 여기에서 또다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지붕을 뜯으면은 이게 나머지 파손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지붕을 뜯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내가 계속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을 달아내리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도 지붕을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이게 하늘 바라보기 용기라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돼요.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에 걸리며 몸이 마비됩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이때 영적인 중풍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이제 들은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들려주니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여기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또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수고도 힘을 내야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늘 바라기 신앙 용기라고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여정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지붕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 바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싣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 현장에 중풍병자의 좋은 친구들 4명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친구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를 만나길 소망하고,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들은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셨는가?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친구가 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게 되는가? 십자가를 만날 때 무너지고 그 앞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회복이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생명이 살아납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돕는 자로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하는 상처와 아픔, 두려움, 용기, 그 모든 것, 십자가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는 수치심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게 수치심일 수도 있잖아요. 또 몸에 못자국,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좋은 친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